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 4장 8절,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4장 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 8절 제가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또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목을 좀 많이 써서 목도 좀 잠겼는데다가 자꾸 눈에 눈물이 자꾸 생겨가지고 글씨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먼저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의 때의 성도의 사명.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반대하며 비성한 각오로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광화문에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 2시부터 영상으로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기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차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엄연히 발생하고 있고 또 차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장혜영 등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상정했는데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저는 합의체에서 동성애자 원고 A씨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이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라는 이 원심을 확정하는 재판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사실상 혼인 관계자가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사실혼과 동일하게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 신체 조건이라든지 혼인 여부라든지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이라든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포괄적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일파만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법입니다. 특별히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법이라는 그런 사실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헌법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법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 법이 해석되면은 문제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선생님이나 회사의 상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간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은 인권 침해가 법에 걸리게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걸려들게 되고 벌금을 받게 되고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별의별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취미, 그 다음에 타인의 취향, 그리고 이런 것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좋다는데 왜 네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나는 자유가 있어서 이 취향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네가 왜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그러면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동성애자를 싫어하거나 양성애자를 싫어하거나 오타쿠를 싫어하거나 흡연자를 싫어하거나 바이크 운전자를 싫어하거나 초중고등학생을 싫어하거나 노인을 싫어하거나 그리고 진보를 싫어하거나 보수를 싫어하거나 고소득자를 싫어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거나 자기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모든 행동,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차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도 보면 의견이 안 맞게 되면은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성이 오가는 행위로 괴롭힘을 나는 받았다. 저 사람이 소리쳐서 저 사람이 큰 소리쳐서 나는 위압감을 느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고통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대등한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단순한 장난으로 외모를 놀리는 행위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불법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욕하는 행위도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만약 이제 느꼈다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단순히 말로서 그 측의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도 부정적의 관념의 표시를 행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입니다. 전과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나 혹은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로 신상 공개된 자를 비난하는 이 행위도 전과자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에요. 학력을 지원자에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학력을 보고 고려해서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뽑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학력 차별에 대한 이제 차별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에요. 손동작이나 손가락질,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용한 괴롭힘이므로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참 피해들이 많습니다. 2021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결혼과 성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거리의 목회자가 경찰서에 끌려가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를 당하고 구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어느 제빵사는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 케이크를 제작을 의뢰해왔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 사업을 그만두어야 했었습니다. 동성애 부부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사장은 비록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5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많은 동성애자들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사업에 시달림을 당하여서 재산상의 엄청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또 목사가 동성애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시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미국의 학교 곳곳에서는 너의 성별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프랑카드를 써붙여두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별을 직접 정하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교사가 성을 선택해도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딸 아빠가 도대체 그런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유치원에 항의했다고 유치원에서 이제 그래서 나는 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유치원에서 아빠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해서 아빠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캐나다에서는 성인이 자신을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정신적으로 나는 6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6살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일이까지 생겨요. 다 큰 어른인데 나는 정신적으로 6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정부에서 6살로 인정해서 이 아이를 입양시킨 거예요. 미국 LA에서 한인 교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다가 감리교단 감독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즉석에서 파면당하는 그런 역차별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이 한 인구가 6만 명 어떤 데는 한 10만 명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들의 70%가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금이 그들 치료로 조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게다가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에 나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는 거야. 자유를 인정하는 거야. 내쫓으면 목탕이 걸려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택했으므로 그 성적 정체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각종 운동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그래서 여성들만 출전하는 경기에 자기도 나가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여성 운동선수는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병력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생물학적 남성을 억지로 병력을 입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은 전과자나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 또 흉악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자신에게 걸린 각종 제재, 전재팔찌를 채운다든지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법을 차별로 보고 소송을 걸게 되면은 다 걸려들어요.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보호 및 관찰이라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각종 시설, 문화매체 등 각종 규제 법령과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내 안에 아이들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술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본드를 흡연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반대했는데 이런 행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극성 부모 및 그 자녀의 악성 컴플레인 및 횡포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때리고 학교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그런 아주 잘못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학교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다. 부모님이 고소하고 학생이 고소하면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너 왜 그렇게 복장을 하느냐, 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하는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도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집에 가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나도 맛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불쾌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게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고소하게 되면은 그거 다 걸려들어요. 장사를 못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사상에 의한 처벌이 금지되면은 정치 극단주의, 종교 극단주의 등의 극단주의가 득세하게 될 것이고, 물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등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빌립보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 종말로부터 읽을까요? 끝으로부터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과거에 발의한 이 법을 지난 정권에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법을 기초로 해서 더 강화된 안을 만들고 있기에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약법이 통과되면은 나라가 말이 아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놓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못합니다. 만약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폐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해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국회의원인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자신은 장로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성경에 위배된 이 법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법 이것도 폐지되고 이 땅에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서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만 하면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아무리 자기의 신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러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늘 하는 말로 들려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러는데 수요일 밤 예배 꼭 오십시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안 되면 기도회라도 참석하시고 영상으로도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도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달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친 직분 가지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명예입니까? 이게 무슨 타이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십시오.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여러 군데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폭격을 가하고 이제 이란이 다시 또 폭격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북한이 저 우크라이나 전선에다가 자기 나라 군대 12,000명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르게 서야 돼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때예요. 아멘. 우리 가정 괜찮다고, 우리 아이들 괜찮다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괜찮다고 그게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약법이 잘못됐는지를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우리는 광화문에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영상실에서 은혜 청년이 영상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 라이브로 같이 이제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고 스케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꼭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국교회 직접 엄청 피해를 줄 거야 됩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심 드시고 우리 함께 이제 여기서 우리 함께 광화문에 앉아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왜 이 법이 악법이냐, 이 차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차별금지법은 이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법이 악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간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로마서 1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특별히 신구약 성경은 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정통적인 가정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고 가치가 다 파괴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동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등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20개의 개인적인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자신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잘못된 얄팍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와 같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은 제한받게 됩니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견만 허용될 거예요. 나중에 동성애와 에이즈, 이런 모든 잘못된 것도 비판할 수 없어요. 여섯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등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기독교 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은 동성애 제3의 성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정관을 바꿔야 되고 운영 규칙을 바꿔야 되고 교육 내용도 교육 행정도 다 변경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성범죄자들이 교사가 되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일반 학교에서도 과도한 동성애 교육, 필요 이상의 조기 성애와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면은,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 때부터 별의별 성범죄를 저질러도 누구도 제재를 못 가요. 학교에서 별별 성범죄가 일어나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할 때에 부모가 반대하면 다 걸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법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헌법상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게 되고 국민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요. 계속해서 크레임을 걸고 와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잘못됐다고 여기서 내가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가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강연 또는 설교 등이 차별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설교 못해요.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강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교 못해요. 다른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과 기독교 및 이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당할 위험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자기네 종교가 참 종교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잘못된 이단들을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은 다 걸려들어요.
저 교회는 이단이다 못해요. 얘기를. 저 교회 가면 안 된다 못해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인권의 토대 위에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다 걸려요. 교회가 맨날 사람들이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 당신이 그런 설교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다 고소하게 되면은 다 걸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잘못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혹시라도 조금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 드렸고요. 그분들도 너무 좋다고 아마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게 안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게 무슨 뭐 상관이 나랑 상관이 있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로 별별 일들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악법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면은 이 법은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함께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모든 잘못된 법에서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